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쥐락펴락하며 철권 통치를 하던 때였고 유대 지역도 식민지가 되어 그 통치를 받던 때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가 식민지 국가들을 다스리는 중요한 원칙은 반역하고 거스리는 세력은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양보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고 무자비하고 잔인함은 좋은 가치관으로 인식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 무리를 산에 앉혀 놓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며 온유한 자가 복된 인생이라고 시대의 가치관과 동떨어진 덕목을 가치관으로 가리키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아나브라고 합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역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끝까지 보살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온유란 압박과 환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도취되지 않은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감히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라는 반응은 자기 중심적인 도취에 빠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유한 지독한 기근과 환난과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깨닫고 자기 도취에 빠져나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온유하고 말고 할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온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를 늘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온유한 것이 무엇인지 지자들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셔서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시고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어떠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온유하면 고개 숙이고 겸손한 척하는 동양적 미덕의 관점으로만 이해해 왔다면, 이 온유라는 덕목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격렬한 소망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유라고 해서 나약함이나 비겁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온유의 모범이 십자가 위에서 꽃피워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어떠한 고난과 협박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거나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온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나그네들이기에 되든지 안 되든지 순종을 훈련해야 합니다. 복 있는 자는 그들에게는 그런 성품이 결국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땅이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린 물리적인 땅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땅을 좋아해서 땅에다 두고 하고 그래서 땅이 많으면 땅땅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을 배우는 공간적인 개념을 여기서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강탈하라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그 일을 첫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구원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움직여 살 때 그 땅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간섭 없이 스스로 독립하여 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피조물의 선을 넘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복으로 주신 땅에서 인간은 그 땅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마땅했을 이 인류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구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라는 영적인 불모의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나아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며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해주시다고 하십니다.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 작업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은혜임을 입어 믿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것이지, 아브라함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놨더니 기근이 오자마자 한마디 상의도 공의도 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바로를 혼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냥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설득하신 결과 현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 훈련한 장소가 공간적인 땅입니다. 이사야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성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가나안 문화에 빠져 하나님을 등지고 음행한 여인들처럼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 속에 나온 추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경고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과 아수르에 팔아버리시고 그 땅을 잃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례길을 보면 땅을 빼앗기고 다시 회복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땅은 물리적인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고 하나님의 복락을 연습하는 공간이 그 땅이고, 거기서 승리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온유한 자들이고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풍성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복락을 경험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모세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인물이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비가 내린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청청한 그 맑은 날씨 속에서, 그것도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험한 말로 조롱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순종하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며 땅을 넓게 차지했지만 그들은 다 죽어 사라지고 없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땅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복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망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 소망하며 그분의 도움만 바라면서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아 땅땅거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